사랑합니다. 이스라엘의 민족, 이 목숨들이 전부 다 이제 에스더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저라도 이 상황이 되면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. 나의 손에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. 그러면 이 중압감이 아주 커다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요.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,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내고, 그럼에도 에스더는 여전히 중압감이 있어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. 그러면 수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며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소서. 나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겠습니다.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서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. 에스더는 금식을 하며 입었던 옷을 다 벗고 이제는 왕으로서 입어야 되는 예복을 하나하나 입습니다. 그리고 자신을 단장을 하고,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왕의 뜰로 나아갑니다.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웠나 봅니다.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왕이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. 이때 이 에스더의 감정은 어땠을까요? 이스라엘 민족을, 그 목숨을 들고 나아가던 그 마음가짐, 그리고 본인 또한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지고 왕 앞에 섰는데 참 다행스럽게,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써 이 금규가 내밀어졌을 때, 그 금규를 만졌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? 정말 북받쳐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.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,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아주 커다랐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거기서 에스더는 계획했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해냅니다. 계획했던 것을 까먹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시여,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,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, 그럼에도 계획 세웠던 것을 하나하나 그대로 시행합니다. 그래서 왕에게 요구합니다. 그러면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이니 하만, 당신이 총애하는 그 신하인 그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기쁩니다. 그래, 알겠다. 그래서 당장 하만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에스더가 만든 그 잔치 자리로 나아갑니다. 거기서 또다시 먹고 또 포도주를 한잔하고 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. 근데 여전히 에스더의 표정을 보면은 어둡습니다.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있었지만,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표정은 조금은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. 네가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내 앞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?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걸 각오하고 내 앞으로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. 너의 얼굴을 보니까 좀 걱정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걱정하게 했느냐? 내가 나라의 절반마저도 떼줄게. 네가 원한다면은 나라의 절반마저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요청하지요. 근데 에스더는 여기서 또 멈춥니다.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. 내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데 내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또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아요. 한 번 더 애타게 합니다. 내일 제가 또 잔치를 만들게요. 내가 왕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또 한 번 풍성히 열 거니까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제 잔치에 와 주시옵소서. 그러면 그때 내가 왕에게 내 요청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침착하게, 그리고 입 밖에 내고 싶은 그 말을
끝까지 인내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. 이 모습을 보면은 왕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여인이 나와서 무언가 걱정이 있어서 자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걸 아는데 이야기하지 않아요. 잔치에 한번 갔더니 또 거기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.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.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. 진짜 에스더가 이야기할 것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차마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일이잖아요. 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긴 그 여인이, 그리고 내가 금규까지 내밀어줬고, 그리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줄게라는 표현을 2번이나 했는데, 이 표현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내가 어떤 일이든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었다고 해요. 최고의 말이었대요. 근데 그걸 2번이나 했음에도 지금은 아닙니다. 제가 차마 당신에게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. 잔치 베풀 거니까 거기에 와서 내가 잔치 베풀어 준 거를 마음껏 즐기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 들을 때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더가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, 진짜 내가 꼭 들어줘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아주 진심이었고 또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. 근데 이 모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,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.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. 나 못 나갑니다. 나 그럴 능력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? 저 불가능합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었잖아요. 저 지혜 없어요. 불가능해요. 그래서 에스더가 요구한 게 그거지요.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. 제가 봤을 때 3일 동안 에스더도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하나하나 했을 겁니다.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요,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. 딱 그 왕 앞에 나와가서 금규가 내밀어졌을 때 됐다, 나 이제 살았구나라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철저히 계획했었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얻었을 때 그 행동을 하나하나 실천했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자들의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. 하나님,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.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지혜를 안 구했다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. 못난 기도였던 것도 아니고요. 근데 단지 그 지혜까지 구했으면 더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서 금규를 만졌을 때, 그리고 장차 나중에 내일부터 계속해서 볼 그런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역사를 하나하나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? 얼마나 기뻤을까요?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더 가까이 경험하는 거잖아요. 실제적으로 경험하잖아요. 하나님의 은혜를, 그 크신 사랑을요. 지혜를 구하는 그 행동은 바로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.
하나님, 나 지혜 없으니까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 받은 지혜를 하나하나 행해 나갈 때,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한번 해봤더니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? 그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커다랗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에 우리 또한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좀 구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님, 나 이 우겨쌈 가운데 어찌 할지 모릅니다. 주님, 해결해 주세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. 제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도 우리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우리가 받은 이 지혜를 철저하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요.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,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?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는 완벽한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.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고,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입니다. 그리고 그분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완벽한 지혜일 겁니다. 우리가 우겨쌈 당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지혜예요.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들의 감정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도 하는데, 주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잘 감당해야지, 처음은 때로는 그렇게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놓치기도 하는데, 그냥 에스더의 자세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. 금귀가 내밀어졌을 때 너무 기뻤으나, 그러나 그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름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계획을 세웠었지, 그걸 끝까지 행해야 돼. 그리고 잠시 멈춰서 잔치 베풀게요. 잔치 가운데 나와가지고 또 왕이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,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줄 정도로 너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줄게, 뭐니? 라고 했을 때 기뻤어도, 이제 되겠구나라는 그 가망성이 또 한 번 열렸어도 거기서 또다시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거였지, 금식하면서 내가 세웠던 계획이 이거였지 라고 하면서 또 차분하게 멈춰서 그대로 행해 나가던 그 모습들,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우리를 우겨쌈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지만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를 좌절시킵니다. 금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발생합니다. 이럴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그저 해결해달라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지혜를 구하면 더 가까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지혜를 구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이 지혜를 좀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받은 지혜를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그 지혜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지혜 또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해내신 그 능력은 완벽하십니다. 그래서 철저하게 그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살다 보면 에스더와 같이 우겨쌈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주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.